어제 이제 성전 쉽게 말하면은 기초를 넣으면서 기공식을 했는데 그 규모가 과거의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초라하고 참으로 보잘것이 없어서 원로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젊은 세대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나마 성전이 세워진다 하여 크게 환호를 지르는 그러한 일이 이제 일어났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즈음인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그 건축을 같이 동참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봐요. 2절 봅시다. 1절과 2절, 1절, 2절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셀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직접적 언급은 2절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이 일로 인하여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아가지고 무려 16년 동안 손을 놓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 시대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그 여인이 이제 수가성 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할 적에 어찌하여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이제 이런 뜻이에요. 당신들은 잘났지 않았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개쳐다보듯이 하고 대화도 안 하는데 당신은 참 특이한 사람이요. 이제 그런 뜻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배척하게 됐는가? 그 역사적 기원이 있죠. 722년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고,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지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하여 722년에 멸망해버리고 말아요. 그 뒤로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며 사마리아 성의 그 수도에 아시리아 왕이 이주 정책을 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혈통 보존 능력, 이건 대단하거든요. 율법에 명시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를 확보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방과의 결혼을 금지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지금도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리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혈통을 계속 고집을 하니까 이들을 섞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아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주시켜가지고 이 이방인들이야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살기 좋고 물 좋고 그러면 무조건 오는 사람들일 테니까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세월이 흐르면 이들이 섞어 결혼하고 피가 혈통이 섞여지겠지. 그래가지고 그런 정책을 펴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잡아다가 자기 국민화를 시켰고 아시리아는 그쪽의 혈통을 깨뜨리는 그런 정책을 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여러분 솔로몬을 경우를 보면 알다시피 솔로몬도 이방인 그 여인들을 데려다가 궁녀로 삼고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이 올 때 혈통만 가지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들이 가져올 때 문화,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육적으로도 더럽혀지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거기서도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어쨌든 육적으로도 더럽혀지고 영적으로도 더럽혀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방 종교가 들어왔으니까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땅도 더러워졌다. 그래가지고 남과 북을 오갈 때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긴 영토를 갖고 있는데 사마리아를 돌아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가면 빠른데 그렇게 배척하게 된 계기가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2절은 요한복음 4장과 연결시키면 맥락이 닿는 이야기다. 이런 말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2절 중반에 보면은 아수르 왕 에셀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궁금한 게 하나 있었죠. 그래서 선지자처럼 보이는 자신의 과거를 알아맞히는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건 뭐냐?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입니까? 즉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곳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사마리아 우리 땅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예배가 진짜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유명한 말을 남기셨지요. 여기서도 저기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예배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 예배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자, 그래서 이들이 오늘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또 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안착하여 성전을 짓는다는 소문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걸 시기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같이 동참을 하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잖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걸 거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을란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떡이나 얻어먹고 있거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3절에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 다시 보내셨으니까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 홀로 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무려 16년 동안 중단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이제 방해하기 시작해요. 거절당하니까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방법을 쓰느냐?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성령의 역사 위에는 악령도 역사하는 것이고, 부흥하게 되면은 문제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크게 일어날수록 또 어둠의 역사도 그만큼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호사다마라. 잔치를 하면 귀한 손님도 오지만 거지도 오고 건달도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항상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승리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 교회라고 해서 부흥하고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아요. 그 속에서 시기도 있고 그 속에서 문제도 있고 본의 아니게 어려운 일도 일어날 수 있다. 항상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개인에게도 있고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국가에도 있고 이런 일이 쉼없이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항상 대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긴데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그런 것이다. 다 그런 것인데 중요한 건 대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중요한 건 그걸 정확히 주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또 넘어가고 그걸 또 매듭짓고 그걸 또 막아내고 그걸 또 승리하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넘어가다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철로 역정과 같이 크리스찬이 저 천성문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거짓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고비 넘어가면서 마지막에 주님의 나라에 안식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어디쯤 가고 있을까? 어디쯤 가고 있을까?
자, 그래서 이제 조직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방해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5절 먼저 5절과 6절 두 가지를 통해서 방해를 했어요. 5절 6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첫째, 뇌물을 주었다. 뇌물. 관리들에게 이제 성전 건축을 하러 왔으니까 중간에 연락책도 있을 것이고 그걸 관리 감독하고 책임하는 바벨론 관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벨론이 바보 국가가 아니잖아. 어마어마한 제국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과 같은 큰 제국인데 허투루 일을 처리하겠어요? 천하의 인재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허투루 일을 안 했을 때니까 성전 건축하거라. 그리고 고레스가 재물도 주었고 어쨌든 다 모든 걸 뒷받침해 줬는데 그걸 손 놓고 있겠어요? 왕이 바뀌어도 그것이 어떻게 돼가는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 책임자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뇌물을 줘가지고 그 계획을 막고 있었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거짓 고발을 했어요. 거짓 상소를 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다. 그 거짓 상소문은 다음과 같은 것인데 어떤 것이냐? 이제 마귀가 사용하는 것이 거짓말을 사용하는 거짓말. 자, 13절로 가보겠습니다. 13절 거짓 고발 내용 왕에게 보낸 거짓 상소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성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동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자, 여기서 문구 하나, 말 한마디가 다름으로써 전체 맥락이 거짓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안 봐놓고 봤다. 그러면 봤다라는 말은 그 문장 속에서 한마디에 불과한데 엄청난 그 문장 전체를 흔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짐작한다. 이게 참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예 아니요라고 말하지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애매하게 살지 말고 은근히 뭘 집어넣지 말고 항상 분명하게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은 뭔가를 내 생각을 집어넣고 싶은 욕망이 있고 또 확실치도 않는 것인데 내 감정을 집어넣어 가지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은 유혹도 받고 이것들이 나중에 큰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자, 왕은 아소서 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완성하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읍을 건축하러 왔습니까? 성곽을 지으러 왔습니까? 그런 여력도 못 돼요. 근데 성전을 지으러 왔는데 나중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지어지기는 하지만 이때는 지금 성벽이나 성읍을 완공할 여력도 안 되고 그러한 목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농사 짓고 자기 집 조그만 것들 지으면서 성전 짓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거짓 소문을 내기 시작했냐면 이들이 성읍을 짓고 성곽을 완성하여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 상소의 내용이 고레스는 이제 물러나고 새로운 왕이 됐으니까 과거의 역사에 이방 저기 한 변방에서 일어나는 일에 얼마나 대단한 남의 일에 관심을 뒀겠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등극한 왕에게 살펴보시오. 그대로부터 이 족속들은 끊임없이 배역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성가시게 하는 민족이니 이걸 이대로 둬 성읍이 완성되고 성곽이 완성되면 분명히 훗날에 후환이 될 테니까 절대로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살펴보시오. 왕들의 사적, 당신들의 역사를 살펴보시오 했더니 정말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거죠. 당연히 반항을 했겠지. 침략을 하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했겠어요? 당연히 반항하고 반란을 했겠지. 그러니까 그걸 딱 고지 듣고는 이제 이들에 대하여 조서를 내렸는데
이제 성전 건축이 그로 인하여 방해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의 명수다. 사람 하나를 딱 죽여버리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거짓말이에요. 전 세계를 통하여 거짓을 동원하여 인류를 멸망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마귀는 아무튼지 이 거짓말의 명수, 속임수의 명수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언론, 정치, 법들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거짓이다. 교회를 계속 공격하잖아요. 빌미를 준 것도 있지만은 6만 개 교회가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이렇게 모이는데 어떻게 코로나가 안 생길 수가 있겠어? 응?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코로나가 생기겠어? 걸려서 온 사람이 다녀갔다. 그러면 교회를 문 닫게 하고. 그거 들어보셨어요? 요새는 뭐 SNS가 너무 빠르니까 총리실에 전화한 거 봤지요? 그거 봤을 거예요. 그거 안 본 사람은 인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깜깜이 인맥이, 나 모르는데 좀 살아온 생애를 돌아봐야 돼. 어떤 이제 크리스찬이 이제 열이 확 난 거지. 그래가지고 총리실 비서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총리 비서실에 전화해가지고 왜 교회만 갖고 그러냐? 어? 그러면 당신들도 밥 먹지 말아라. 응? 교회에서 밥 먹는다고 문제를 삼는데 그러면 당신 또 구내식당 이용하지 마. 맞잖아요. 교회에서 소모임 한다고 몇 명씩 모여서 교제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트집 잡는데 당신들도 회의하지 마. 그러면 좀 회의가 많겠어 청사에서. 그러니까 그 비서가 벙어리가 돼버려. 말을 못해. 응? 술집에 가서 술 먹는 건 간섭을 안 하고 경제 안 돌아간다고 카페에 주저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는 건 말 안 하면서 왜 교회만 그러냐. 한편으로 이해가 되면서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교회만 자꾸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서 사단의 공격도 맞고 우리가 뿌려놓은 인과응보를 거두는 것도 있다. 그렇게도 봐요. 근데 문제는 그 언론이나 그런 것들이 자꾸 기세등등해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기까지 얼마나 많은 거짓말, 텔레비만 틀으면은 목회자가 목사가 이랬다 저랬다, 교회가 이런다 저런다, 이런 것만 부각을 수십 년 동안 해와가지고 이제 교회는 부조리한 집단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인터넷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막 매도하고 교회에 대하여 댓글을 함부로 달고 근거 없는 것을 막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싸워내는데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분도 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무슨 일만 하나 있다 그러면 전 세계가 다 알아버리는 세상이 됐으니까. 근데 아님 말고 식으로 막 퍼뜨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큰 문제죠. 자, 어쨌든 이 거짓말을 통해서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잡히지 말고 또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할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까 2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 너희들과 같이. 근데 그것이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자들이었다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지. 왜냐? 우리 힘으로 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기도로 돕고 뭘로 하고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야지. 우리도 하나님을 찾노라. 그러면서 우리를 동참시켜주라. 그건 자기 욕심이지. 동참시켰으면 더 복잡한 일이 생겼을 거예요. 나중에라도. 이게 이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밖에 있기라기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신명을 거론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총리라는 분이 교회 집사예요.
우리 교단 예능교회 집사라요. 네? 그러면 설령 정부에서 나 같으면 그래. 나는 믿음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경우라면 내가 에스더처럼 이 중차대가 어려운 시대에 내가 총리가 되었는데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총리를 만들어 주신 건 아닐까?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좀 이렇게 대범하게 생각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야, 교회를 왜 자꾸 그렇게 하냐? 몰라 그렇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좀 직을 걸고 시원하게 해낼 수 있는 정치인이 우리나라는 없다 이 말. 역대 대통령 중에 장로님들도 계셨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부 요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교인이 있을 것인데 이재명 시장도 안수 집사라. 그러면 좀 시원하게 말이요. 시원하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나는 봐요. 하나님 무서우니까 좀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 교회를 지키고 수고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 트럼프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는 교회의 수호자야. 어찌됐든 뭐냐? 예배 드려라. 이 어려울 때 왜 예배를 안 드리냐? 예배 드리도록 강하게 권하고 어찌됐든 개파간이 어찌니 해도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문을 열고 기도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좀 시원한 소리를 왜 못하냐? 그렇게 함으로 득될 게 하나 없습니다. 본인들 색깔을 종교적 색깔을 내는 건 좋은 것이 없어.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내가 교회를 지켜야겠구나. 내가 기독교 신앙을 전파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시원한 정치인을 만들어내지 못한 한국교회가 문제다 이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겁하게 믿음을 버리고 꼬리를 내리고 자기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가는가. 그러면 그 끝은 어딜까? 하나님이 높이실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적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언서의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천하의 권세를 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형통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어. 왜? 천국에 가서 상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이런 확고한 그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행하는 자가 될 것이고 우리가 사마리아인처럼 굴지 마라. 기독교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옳은 일 한다고 생각해. 교회 개혁한답시고 맨날 그 소리 해야 되는데 교회를 파괴하고 있어. 우리도 자칫하면 그럴 수 있어. 교회 안에서 담을 하는 여우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어요. 내 소위 옳은 대로. 이거 옳다 이거야. 자기는 뭐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잠잠히 기도하면서 큰 틀에서 어설프게 생각하지 말고 큰 틀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로 멀리 볼 때 그리고 우리 전체 교회를 볼 때 전체 한국교회를 볼 때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이것이 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노아의 둘째 아들처럼 가서 나팔 불지 말고 옳았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 하체를 드러냈으니까 원인 제공 아버지가 했지요. 그러나 저주는 나팔분 그 아들이 받았다는 거. 벙어리 되란 말이 아니요. 제 말은 설똑똑이 되지 말고 진짜 똑똑한 것은 거룩한 사람이고 진짜 거룩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덮어주는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용납하여 살리는 사람 살리고 만들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지. 까발리고 고발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는 것, 이것은 사탄의 역사라는 것, 이걸 기억하고 참으로 어찌 됐든지 간에 유력한 대선 주자가 또 죄에 휘말려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이게 다 사단이 하는 일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요, 우리 모두가 엄중하게 이 시대를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부족해도 거룩하게, 더럽게 살지는 말자. 지난날에 우리의 삶이 부끄럽고 하나님 우리를 다 잘 알지만 너무너무 추하고 더럽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의의 삶, 거룩한 삶,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성전 건축에 쓰임받는 주역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나름대로의 논리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른 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맞는 소리 같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우리 모두 바라며, 주여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될지언정 사단의 도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애, 믿음의 생애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 주님의 선한 도구, 의의 병기가 될지언정 악의 도구, 죄의 도구, 사탄의 도구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방해하는 도구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을 것이고 하고 싶은 말이 있겠지만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방해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루셨지만은 그들은 어찌하면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분열시키며 교회를 망가뜨리며 한국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방인들은 몰라서도 그렇다 치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춧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한치 앞을 알지 못하오니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성결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서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거짓에 휘말리는 자는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생애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직한 후손, 거룩한 후손 되게 하시고 정직한 교회, 거룩한 교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정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까 두렵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다고 자처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하여 성전 건축이 방해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를 깨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며 이 땅에 복음의 전도의 능력을 맡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그러하오니 주여, 우리가 그러한 악의 도구, 파괴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살펴 분별하여
생명의 도구, 화합의 도구, 평안의 도구,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제약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사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더러움으로부터 지켜주시사 거룩하고 의로운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하고 배어간 세상에 살지만은 죄의 유혹을 수없이 받지만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사망의 도구 되지 않게 하소서. 의의 병기 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